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 한 해도 기울어 갑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늘 오랫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려고 애쓰던 그러한 모습들이 선한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를 이제 무사히 잘 건너야 이제 2026년도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요단강을 잘 건너가야 우리는 새로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 찬송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모두 다 빨리 죽자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모두가 내가 강을 건너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강을 건너는 생활. 그래서 강을 건너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고 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핫비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핫비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강을 건너서 도착해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힛비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인들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히브리인들 딱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히브리인들 유대인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강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기적과 같이 모세 인도 아래 이제 그 광야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곧바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러한 백성들, 20세 이상 되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서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올해 2025년도도 우리가 이제 무사히 건너서 이제 2026년도에 도착해야 될 때인데,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입니다.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난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믿음 생활과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게을렀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직과 성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떠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시딤은 역청부더기가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청부더기가 많은 곳, 그곳이 시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에 매여서 살고 그 재미로 살아가던 속물 근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야 되고, 습관적인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자를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며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살아가던 어제의 모든 허물들을 벗어던지고 실패의 흔적들을 벗어던지고 불평과 원망과 입술의 실패를 다 벗어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곳이 어디예요? 시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정탐하는 신앙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경꾼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하는 신앙생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세상의 쾌락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천국의 복락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동 우승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하나님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공동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를 거쳐서 세상도 좋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만 되어있던 끈을 자르고 정탐만 하고 구경만 하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만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도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인도했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힘들고 여러분, 이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요단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장군도 사병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무사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2000규빗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게도 말고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로부터 시선을 빼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선을 항상 언약궤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앞장서 가리라. 너희 가는 길을 내가 확실히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아침에 빵을 먹는데 빵을 한 조각 떼가지고서 입으로 먹는데 앞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빵을 뗄 때는 손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돌아가면은 입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나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나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업고 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손 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2025년도 무사히 지금까지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이제 세상을 향한 눈동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말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막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건널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답이 안 나와요. 사업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략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진짜 시급한 것은 네 자신이 성결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전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성결함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기만 하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성문을 보수하는데 제일 먼저 보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이 어떤 곳이냐면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문을 제일 먼저 보수했습니다. 성문 무너진 곳이 사방 팔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양문을 보수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내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섬김의 생활이 바로 되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보수해야 됩니다. 타락한 영혼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쓰십니다. 작은 그릇도 쓰시고 큰 그릇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로 만든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발을 쓰기를 원합니다. 손발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쓰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수많은 적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쭉 넘어가서 15절,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이 물이 한참 불어서 이제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딤에서 떠나고 언약궤를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새해를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습관들과 또 잘못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마음에 합하도록 성결한 삶을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지금은 요단을 건널 때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이제부터는 요단을 건너가서 시딤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떠나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춤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